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성도는 자비를 베푸는 자이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애굽이 자기 힘을 믿고 방만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압이 자기 부와 지혜를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며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나라들을 벌하고 무너뜨리실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하셨고 또다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요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 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구원자라는 단어 고엘은 보수자, 가까운 친척, 대신 짊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친척들 간에 매우 끈끈한 유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재산을 잃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치러서라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 고엘은 만약 친척이 살해되었을 경우 대신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 친척이 힘있고 강할수록 나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보수자가 되시며 가까운 친척이시며 우리의 빼앗겼던 평화를 어떻게든 찾아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대상은 어떠합니까? 본문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됩니다. 칼이 5번이나 떨어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인근 모든 열방들을 점령한 강대국이었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이 강력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면 구원해내지 못할 자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나 남은 불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곳에 큰 빛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무기력과 절망의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망과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모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칼은 바벨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떨어지는 대상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교만과 세상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과 바벨론 주민들은 자신들이 온 땅을 점령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칼이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고관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며 지혜로운 자들이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성가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자랑하는 자란 히브리어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와 점쟁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 거짓으로 예언한 자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어리석게 된다 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용사란 용병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놀라게 된다 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들과 병거란 용병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의미합니다. 보물은 막강한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이것들 위에 칼이 떨어진다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풍부한 재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 둘레에 운하를 파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 같아 보였지만 고레스 왕은 많은 운하를 파서 그 물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하여 물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물이 마르자 바벨론은 불모의 땅이 되었고 쉽게 공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될 정도로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진멸하고 황폐화시켰던 바벨론에게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주석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끼치는 자를 찾아내시며 그들에게 같은 공포와 파멸을 안겨주신다. 잔악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도 악경을 당하고 자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본받아 죄인을 찾아 구원하며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절망 속에 있는 저희를 찾아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 저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